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ye세 동안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광야와도 같은 세상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원근 각지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머리 숙여 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오면서 마음에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와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세상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이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겨울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의 계절에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은 고3 수능 시험이 있는 달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10분 발휘하여 소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라와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1일부터 2021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건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함께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올해부터 인터넷과 기본적인 방송 시설이 준비되어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2주차가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은 함께하여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체험과 치유의 은사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남부산 요호교회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봉사와 수고가 예배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구약 성경 506쪽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375쪽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 말씀과 똑같습니다. 짤 없는 하나님 사랑, 짤 있는 이웃 사랑. 연속으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이웃 사랑 2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절기상 입동입니다.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추운 겨울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추수감사 주일 전까지 찬양과 기도 또한 말씀과 간증 집회를 통해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년 동안 찬양과 통성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찬양을 통해 마음문을 열고 기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식어버린 사명의 열정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그 중요한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미래의 비전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문을 같이 읽는 게 참 저는 은혜스러웠어요. 물론 이제 그 기도문에 조금 저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내용을 약간만 바꿨는데 우리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요 성경에 이렇게 넣어두고 늘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문을 한번 쭉 읽으세요. 기도문을 쭉 읽고 몇 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렇게 기도가 터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려면 억지로 기도하려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을 한 수십 번, 수백 번 읽다 보면은 막 기도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나 또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문을 쭉 읽으면서 자꾸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쳇바퀴도는 그런 신앙생활밖에 없는 거죠. 변화가 없고 새로움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결코 즐겁지 않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할 텐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면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글씨가 좀 작으면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종이를 보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번 해봤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은 바로 기도하고, 남부산 영어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면 안에 내용을 쭉 읽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함께 우리 또 별도로 통성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이 기도문을 읽는 것을 매일 이제 매주 할 겁니다. 제가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제약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남부산 영어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월요일 한 주간의 건강과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요일 월간 목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쉼이 필요한 달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수요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화가 속히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하소서. 목요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과 남부산 영어교회 부산노예와 기장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일 영어동과 부산 남구와 부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여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론 이제 2021년 다니엘 기도에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단점이 보이고 또 이제 장점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단점을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2주가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회를 참석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의 깊이가 없이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대중 집회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그 깊이에 빠져드는 것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그래서 바라옵기는 말씀에 기초한 기도,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른 종교를 비방하지 않으면서 하는 간증, 그리고 성도를 개인주의적이고 아주 이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에 매몰시키지 않는 그런 설교, 그리고 찬양이 개인은 물론 이 사회를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변혁시키고자 하는 그런 가사가 없기에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교단에는 참 가사가 은혜스럽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그런 찬양도 많이 있는데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1만 4천여 교회와 성도들이 분별의 영으로 다니엘 기도를 통해 배울 건 배우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기를. 그래서 한 4, 5천 교회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배울 건 배우고 그리고 버릴 건 탁 버리고, 그래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실천과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짤이 없다는 것을 배웠죠. 물론 이웃 사랑에는 짤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는 그 범위가 끝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의 계명입니다. 오늘 세번문 말씀도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겉모양만 보면 사랑이 아니라 싸움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맥락과 상황 속에서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맥락과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읽어버리는 성경은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았죠.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말씀은 이웃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죠.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따라서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계명을 위하여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오늘 세 번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정과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방법을 다윗의 충성스러운 새 용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서신서인 야고보서는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서 낮아져야만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원수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원수 사랑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니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여 전도 사역지로 파송하신 말씀이죠. 12제자들의 명단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자의 임무와 자세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사랑을 선포할 때 적대자들과의 마찰은 피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대할 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당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세상은 누굽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곧 가족까지 이 세상에 속하는 거죠. 거기까지 타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는 예가 없다는 말입니다. 짤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하나님 사랑에는 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족까지 원수로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랑에는 짤이 없는 거죠. 따라서 구약 말씀은 다윗에게 생명 바쳐 충성한 새 용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구약 본문 사무엘하 23장 말씀은 사실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신 사실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장면을 이어 다윗이 나라를 굳건히 통치해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바쳐 다윗을 도와준 새 용사들을 다윗이
해고하는 이 장면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 말씀이죠.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한 장 넘겨봅시다.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베들레헴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진영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2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심리가 4km니까 4, 5, 20, 한 50리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요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다윗의 세 용사가 딱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이 말을 한 것은 고향에 대한 향수이고 블레셋으로부터 이 고향 베들레헴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세 용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세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23장 16절 말씀이죠.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20km나 되는 그 진영을 돌파하고 그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놀랍습니다.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때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 용사가 가져온 물은 물이 아니라 뭐겠어요, 여러분? 피입니다, 피. 그 세 용사의 피죠. 그 20km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우물물을 떠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세 용사의 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마시지 않겠나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새 용사의 생명인 피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건 충성스러운 새 용사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의 마지막 날에 임종전에 했던 고백의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새 용사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유비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는 짤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열정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도 이러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본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먼저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웃 사랑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다툼이죠. 다툼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욕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마음에서 분출하는 정욕으로 인해 빚어지는 죄악된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악을 범해 타락해버린 불의한 삶을, 그 불의한 삶의 치유책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만으로 인해 생기는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툼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나오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툼은 개인 간에도 있지만 공동체 간에도 있고 지역 간에도 있고 나라 간에도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연세대학교 문정인 이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코로나 상황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국제관계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세계 질서와 안보 개념을 분석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의 위기에 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네요. 인간과 전염병의 만남, 조우는 인류 사회의 진화 과정에 내재해 왔다. 그리고 전염병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망각이 깊어진 순간 각종 전염병은 여러 형태로 되살아났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습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충격은 아주 깊고 치명적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의 위기와 더불어 국제 외교에서의 위기도 언급합니다. 바로 미중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죠. 문정인 교수가 미중 대결, 이제 그림을 제가 이렇게 찾았는데 미중 대결을 이제 언급합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2021년 1월 22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계속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미중 관계가 신냉전 구도로 빠져들수록 미국의 선택 압력은 강해질 것이다. 미중 관계가 약화하면 현상 유지 전략도 어렵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압력 때문에 중국을 버리고 미국에 전적으로 베팅할 수 있을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클 뿐 아니라 미국에 전적으로 올인했을 때 그에 따르는 각종 위험과 비용을 미국이 담보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더불어 중국에 적대적으로 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줄타기 외교가 갖는 실존적 딜레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입도 중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수출도 중국에서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참 이 중국하고 가까워지면 또 미국이 견제를 하고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또 중국이 견제를 하고 통일 문제도 남북 당사자가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변 강대국인 미국이나 일본 또 중국이나 러시아 이 눈치를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인데 이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 실존적인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상황 분석은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자, 대안을 한번 봅니다. 넘겨봅시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5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5가지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죠. 자, 첫 번째는 현상 유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처럼 느슨한 비대칭 양극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냐. 두 번째, 성곽도시와 새로운 중세. 성곽도시는 이제 성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가 그랬잖아요. 성으로 이렇게. 그래서 자급자족 해야 된다. 외교를 하지 말고 자급자족, 국가주의로 빠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급자족 쪽 경제체제와 폐쇄사회로 전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우리는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 번째, 팍스 유니버설리스. 이것은 패권주의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자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엔과 다자주의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자. 요 얘기죠. 네 번째는 팍스 아메리카나 2. 다시금 미국이 세계 경찰의 위상을 되찾아서 미국 중심의 1인 국가 체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지구촌의 1등 국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미국 눈치 보는 나라들, 세상,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팍스 시니카, 중국이
미국을 이어서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빠른 경제 회복을 발판으로 세계 질서의 중심에 중국이 서는 거죠. 지금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이 빠른 나라가 한국, 그다음 중국이죠. 중국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을 넘어서서 패권을 차지해버리면 그건 정말 불행이죠. 우리는 중국이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원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우리나라는 한반도를 쳐들어왔던 이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패권을 차지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또 미국이 또 패권을 차지하면 우리가 또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중에 어떤 대안이 가장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국가 간 다툼으로 인해 이웃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패권 국가들이 교만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이들을 간음한 여인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웃 사랑의 비결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라 간에도 서로 자기가 패권 국가가 되고 지구촌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 중국 싸우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웃 사랑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겸손, 바로 낮아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4장 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어떻게?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는 말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낮추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오만한 콧대를 탁 높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그 콧대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웃 사랑의 힘든 길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코로나의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중 신냉전 구도도 아직 굳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문정인 교수가 소개한 달라진 세계 질서와 안보 개념 5가지 중에 여러분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뒤로 5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눈에 탁 들어옵니까? 여러분 지금 현상주의입니까? 아니면 폐쇄적인 중세시대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 패권주의로 가야 됩니까? 중국 패권주의로 갑니까? 저는 팍스 유니버설리스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럽이 힘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가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미가 힘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이 힘들이 균형을 이렇게 이루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반도는 이 균형자 역할을 해야 돼요. 남북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세 중립국이 되어서 휴전선 일대에 그런 국제기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제협력 단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은 경제협력을 통해서 굳이 통일이 되지 않아도
경제 협력을 하면서 이 동북아 교역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미와 교류합니다. 동남아와 교류하는 거죠. 유럽과 교류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 그리고 미국 그 힘들을 이렇게 다자체제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야 돼. 이것이 한반도의 미래의 살 길이고 그리고 이민족의 나갈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나마 팍스 유니버설리스 세계의 평화가 괜찮아 보이는 거죠. 미중 패권주의가 종말을 구하고 유엔과 다자주의를 통한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국제관계의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혼란한 세계 질서를 바로잡을 기회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틈바구니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반도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챙겨야 할 말썽꾸러기 동생, 저는 북한을 말썽꾸러기 동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우리가 챙겨야 될 동생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짤없이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되 가족까지 원수로 여길 만큼 하나님 사랑에는 짤없이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되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낮아짐과 겸손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번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다윗의 새 용사처럼 목숨 걸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찬송가 478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는 참으로 목숨 바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또한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에 한이 없음을 깨닫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